여러분 혹시 2016년 미국 ABC 방송사에서 제작하여 방영한 지정 생존자라는 드라마를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지진희 씨가 주인공으로 맡아서 열연하였던 드라마였는데요. 이 드라마 혹시 아시는지? 저는 그 당시에 24라는 그 드라마를 24라는 그 24시간 내에 있었던 드라마를 보고 무엇을 볼까 하다가 동일한 주인공이 나오는 그 드라마를 봤던 적이 있습니다. 많이 보진 않았습니다. 1화만 봤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처음에 너무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드라마는 미국 국정 신정 연설 때 폭탄 테러로 대통령과 주요 강요들이 사망하게 되면서 시작하는 내용인데요. 이 드라마 시작에는 상황적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정 국정 연설 때 강요 중 한 명은 비밀 장소에 격리된다. 정부를 상대로 한 테러 발생 시 그 강요가 새 대통령이 된다. 우리는 그들을 지정 생존자라 부른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 상황적인 이 폭탄 테러로 인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그 일이 벌어지면서 이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별 볼 일 없었던 내각의 일원이었던 주인공 톰 커크만이 한순간에 대통령이 되어 혼돈 속에서 정부를 책임지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볼만하신가요? 집에 가서 보시지 마시고 기도하길 바라겠습니다. 혼란과 당혹감으로 시작하게 되는 이 드라마를 보고 저도 맨 처음에 봤을 때 무슨 내용이야 하면서 다시 돌려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안 보긴 했는데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여호수아의 시작이 꼭 이 드라마의 시작과 같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의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짧은 문구가 얼마나 크고 당혹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막 체계를 갖추어가는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는 이 민족이 나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저 그런 한 민족의 무리 정도로 존재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민족적으로 볼 때 아주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지도자가 갑자기 사라진 것은 정말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40여 년간 지도자 모세를 옆에서 수발하며 모셨던 여호수아가 차기 리더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모세 옆에서 오랫동안 일을 잘 진행하였고 많이 도왔던 여호수아라고 할지라도 심경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변수로 가득 찬 앞날을 생각만 하면 진짜 정말로 한숨만 나올 따름입니다. 여기서 한숨 안 나오고 100일자 없을 것 같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성들과 또 기골이 장대한 군사들이 선진화된 문명과 또 군사력으로 무장하며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금이라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더 체계적이고 더 전략적으로 강력한 군사적 리더십을 가지고 백성들과 군사를 지휘해도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지도자 모세를 데려가 버리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것을 생각하고 준비하지는 않았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안팎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적으로는 혼란을 빨리 수습하고 또 잠재우고 혼란을 잠재워서 리더십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쳐들어가야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군사들 정비해서 쳐들어가야 했습니다. 과거에는 왕이 되고 리더십이 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갖가진 그 리더십을 테스트하고 증명하는 업적들이 필요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도 마음속으로는 분주하며 어떠한 일을 해내야 될지 내적과 바깥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정말로 마음이 복잡하고 어려웠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가 날 도와줄 사람인지조차도 세우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인데 길이 너무 짧아서 어느 것 하나 집중하지 못한 적이 있으셨나요?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종종 경험합니다. 길이 짧아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항상 생각해 둡니다. 어려운 것부터 먼저 할지, 쉬운 것부터 먼저 끝낼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부터 먼저 끝낼지 항상 마음속에 계획을 해놓습니다. 전날에 자기 전에라도. 그리고 어느 정도 마무리해놓고 이 정도 해야지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삶을 살아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막 일들이 치고 들어올 때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지금 더 중요하고 중차대한 일이라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상황을 정말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겪어보신 적은 아마도 크게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대입해서 생각해 본다면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하게 급전이 필요할 때가 너무 현실적인가요? 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아이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서 고심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한 형제나 친척이나 부모의 이슈들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고심하고 신경 써야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붙잡을 수 있는 여유조차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말씀하기도 하고, 의심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니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도 하지만 하나도 집중하지 못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만약 그러한 일들을 과거에 경험했고 그 일들이 다시 되풀이되었을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거나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여호수아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를 살펴보면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1장 5절 말씀인데요,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5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불안함에 떨던 여호수아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불안함에 떨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아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얼마나 불안해하며 근심하고 있을지 잘 알고 계셔서 그에게 다시 한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차 함께 하시겠다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에겐 큰 위안과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근심과 불안에 떨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을 들은 직후에 마치 두려움이라고는 일절 몰랐던 사람처럼 신속히 결단하고 명령하였기 때문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사흘이라는 그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수를 생각해 볼 때 상당히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틈을 주지 않고 빠른 시간에 우리가 건널 것이다 라고 명령하고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결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일에 확신이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다면 주저하게 됩니다. 확신이 없다면 이게 맞을까 아닐까 말하면서도 고민하게 됩니다. 그걸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하신 말씀을 여호수아가 듣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자신에게 향한 개인적인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무엇이냐?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5절과 9절에서 하신 말씀, 바로 함께 하신다는 말에 위로와 확신을 얻었지만 이 말에 선행하는 작용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하였는지,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었고, 볼 수 있는 보는 눈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것을 40여 년간 동행하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미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큰 말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40여 년 동안 모세를 따르면서 섬기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과 상황이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었지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셨는지 그 디테일과 상황을 여호수아가 모세를 관찰하며 지켜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고 상황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 과정 하나하나를 지켜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40여 년간 깨달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이 아무런 힘도 없고 위로를 위한 위로의 말이 아님을 정말로 잘 알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마주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도 말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겠죠. 아닌가요? 무슨 말로 위로를 할까 고심하기도 합니다. 저도 많이 고심합니다. 때론 의미 있는 말을 전하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어찌할 바를 몰라 말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때는 그저 고심하며 그냥 위로하기 위한 위로를 위한 위로의 말을 만들어내거나 지어낸다기보다는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냥 그저 짧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당신을 위해서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전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때로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당신도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한다 라는 삶의 고백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라면, 아니 성령님께서 들을 귀와 눈을 주신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사람을 만나면 압니다.
여호수아는 오랜 기간 동안 모세를 섬김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지금 이 순간, 왜 이런 일이 지금 가장 중요한 민족의 운명을 가르는 상황 속에서 펼쳐졌는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민족을 이끌 지도자가 사라진 지금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선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삶을 살아내고 증명해낸 것이 바로 10절과 11절의 말씀, 계속해서 그리고 또 이어지는 명령과 확신의 말씀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신실함을, 선하심을 배웠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신속하게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아버지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너희를,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향해 너와 함께 있다라는 그 약속 이전에 선행되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또 이행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여호수아를 여는 핵심이고 그 종결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펼쳐지는 것은 여호수아가 원하던 그림도 또 백성들도 원하던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펼쳐질 때마다 우리는 당황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말 이것이 맞을 것인가 라는 상황 속에 내몰릴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 아니라 정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선하심, 그것만을 믿고 다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유는 지금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지금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좋은 리더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준비를 못하였는데, 훈련을 받지 못하였는데, 그럼 나는 어떡하지? 지금 훈련을 받으면 되나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생각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 묵상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기도해 보시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크고 비밀한 것이지만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입니다. 갈구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들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아는 자는 적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4장 15절 2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의 비유를 전하면서 천국을 알려주시는 말씀에서 조금 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은 이 비유 속의 잔치의 주체를 전하진 않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 그 말씀의 주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천국의 말씀을, 천국을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는지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초점을 두고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에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비유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좋은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지만 그 사람들이 이유 같지 않은 핑계를 대며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멈추지 않으려 하는 것. 많은 자들이 청함을 받았지만 지금 현재 그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이유 같지 않은 그 이유를 그 잔치에 와 보려고 하지 않은 것처럼 잔치에 초대한다는 말을 들어도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소리를 들어도 그 좋은 초대를 들어도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 소리는 그저 꽹과리 울리는 소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외국어 공부를 할 때 귀를 트이게 한다고 외국어를 많이 접하고 듣곤 합니다. 그렇죠? 다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외국어를 공부할 때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듣기만 한다면 말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민 사회에서도 특별히 공부하지 않는다면 그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듣고 가까이 한다 하지만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구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까이 배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탐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가려 노력한다면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모세라는 큰 리더 옆에서 배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하는 자마다 구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라는 말로 마무리 지었지만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 누가복음에서 더 구체적으로 성령이라 적시하였습니다. 7장 13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구하라 찾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말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성령을 주시며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라는 큰 리더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 곁에서 배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곁에서 끊임없이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선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었다면 우리에게 다음 구할 것은 바로 충성,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9절까지만 해도 두렵고 떨던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확정하며 믿으며 신속하게 행동하였던 그것, 알고 믿고 순종함이 차례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알고 들었지만 마지막으로 신속하게 행동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와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다음으로 구할 것은 바로 믿음의 걸음, 삶으로 녹여내는 실천적 결단인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미션,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라는 6절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내용은 전쟁을 위한 승리나 전략이나 전술이 아닌 7절과 8절에서의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라는 순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는 것들은 할 일을 행해야 되고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7절과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갑자기 최신 문물과 막강한 군사를 마주하는 그 백성들이 리더를 잃고 또 다른 계획과 더 멋진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는 것으로 전쟁을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엔 다 이유와 계획이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그것은 이 전쟁은 그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과 이 전쟁을 온전히 치르기 위해서는 그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계속해서 8번 정도가 반복이 됩니다. 콜이라는 단어는 every, all이라는 모든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발이,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심령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게 온 마음을 다하여 따라 나아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넌지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나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내 뜻에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해야 승산이 있음을 이 말씀 서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 첫 번째 그 두 전투가 어떠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높은 성벽으로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여리고성을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음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후 여리고성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아이성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함으로 자신의 계획대로 나섰다가 대패하였다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가장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인생의 모든 전투와 싸움은 나의 전투와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투와 싸움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이 길을 모두 이끌어 가시기를 온전히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 그것은 환원하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의 전쟁에 함께 참여해야 되는 것을 함께 참여해야 그 모든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내 생각과는 달리 내가 준비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왜 이렇게 이끌어가는지 이해조차 가능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지 틀린지 분간하기도 어렵고 무엇 하나 쉽지 않고 힘든 순간만 펼쳐질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화려한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어떠한 리더가 아니라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그리스도는 항상 뒤편에 있고 내가 앞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말씀과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지혜이신 영, 진리의 영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메마르지 않는 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 우리에게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고백들이 매일 매순간 펼쳐지기 원합니다. 정말 위기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입니다.